신명기 5장 22절로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제 이 사회를 비대면 사회다, 언택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은 더더욱 이제 언택트지요. 만나기가 대면하기가 어렵지요. 코로나 전에도 아주 높은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상황 비대면 사회가 돼서 그런 사람들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젊은 자매가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을 했어요. 정식 사원은 아니고 인턴으로 들어가서 한 2달을 지금 근무를 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를 아직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면접은 어떻게 했는가 알아보니까 면접도 대표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인사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좀 직급이 높다, 이런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까, 만나기가 어려울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딱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인간 편이 있고 하나님 편이 있는데 죄로 가득한 인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저쪽에 계세요. 인간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근데 빛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저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오늘 지금 모세가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회고의 장면은 뭔가 하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것을 지금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같은 산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여기 이제 그 성경 구절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곱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을 보면. 그리고 같은 장면을 이제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렸고 산에 연기가 가득했대요. 촉했대요. 하나님을 처음 백성들이 만나는 첫 장면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 구름, 흑암, 그리고 우레, 번개,
알 수 없는 뭐 사람이 낼 수 없는 어떤 나팔 소리, 그리고 온 산에 연기가 가득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몇 번 기억이 있어요. 뭐 천둥번개 치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밤에, 그것도 그럼 자다가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벼락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베개를 들고 엄마 아빠 방으로 이게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뭐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뭐 이제 기적만 자기들이 경험을 하고 구원만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아직 몰라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첫 만남이에요.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는가? 여기 2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면서는 말이, 만일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지금 한번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두 번 다시 들으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이게 얼마나 그 두려움, 공포가 심했던지 이런 반응을 다 보였대요.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또 이런 말까지 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 죄로 가득한 인간에 불구하고 저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미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인데 저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생존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역시 두려움에 사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내가 직접 만나보면 나도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정말로 바로 이 하나님,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내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뵙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까? 살아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모든 인간이 성경에 나오는 그야말로 영성으로 충만한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 먼저 느껴진 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먼저 인간에게 느껴진 것은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앞에 딱 서면 먼저 느끼는 건 죽음이에요.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두려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만나서 좋을 일 없잖아요, 이분을. 잘못하면 자꾸 죽음만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 앞에 가면은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범죄하는 사람, 범죄자는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범죄자는 다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맨 처음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아담이 도망자가 돼버리잖아요. 숨잖아요. 나무숲 사이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저녁 때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자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아담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가까이 안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쪽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 어둠의 일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 빛을 좋아하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하고 분리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분리. 죄인의 본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자발적인 분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뭐 가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대로는 못 나갑니다. 내가 내 죄를 조금 청산하고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를 나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요? 속셈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실은 나는 아직도 더 죄를 짓고 살고 싶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과 분리해야 죄 짓기가 편하잖아요. 빛 앞에서 어떻게 어둠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언택트, 세상과는 계속 컨택트를 하고 싶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처음 1대1로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 만남, 이건 불가능하겠다.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보겠다 그러고 안 듣겠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를 들어서 그 태양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열.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뭐 지구보다 이게 100만 배가 크다고 하던가, 제 기억이 정확하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태양이 커요. 밝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그 태양열, 이걸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동물과 식물이 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 그대로 지구에 도달을 한다, 이러면 살아남을 동식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대기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대기권이 이 땅 위로 무려 한 1000km 정도나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거리가 되는 거죠. 이 대기권을 다른 말로 지구의 방패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적외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우주 물질을 바로 이 대기권이 막아줘요. 차단을 해줘요. 그리고 적당한 열만 이 땅에 내려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이 다 태양의 빛을, 태양의 열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이신데 그 태양을 우리가 직접 보면 눈이 멀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호막이 그래서 있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광스러운 그분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완충지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대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걸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누가 매개 역할을 합니까? 누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지요. 이 중보자는 그대로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저 뒤에 모세가 그런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너희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가 예언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 모세예요. 그래서 여기 백성들이 보면 이제 모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부탁을 한 장면이 나와 27절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겁이 나서 가까이 못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당신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세요.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는 겁이 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참 이 사상 초유의 장면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전능자, 온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는 만물의 지배자이신 이분이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백성들이 워낙 겁이 나가지고 두 번 다시는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대요. 듣고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르시는가 하면 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는데 저들의 말이 다 옳도다, 다 옳도다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백성들, 인간의 심정, 처지, 입장 이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하셨다. 저들의 말이 옳다. 저들의 입장을 내가 이해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하고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은 못 하는 거예요. 직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를 해서 1번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중보자 모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내가 원할 때마다 청와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문 닫고 청와대 안에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대변인이 있어요. 청와대 대변인. 종종 TV에 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을 흔히 대통령의 입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직접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면서 계속 자기 백성들하고 의사소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중보자를 처음부터 두셨다. 자, 요거 하나 하고요. 자, 여러분 결국은 이 중보자 모세죠. 여기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전달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즉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여기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걸 잘 지키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세요. 32절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간단하죠? 처음부터 아주 분명해요. 진짜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어 놓으셨는가?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처음부터 나왔어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행하래요. 그러면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여기 신명기지만 똑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이거하고 하나님의 복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자기들을 구원했다, 광야에서 인도한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다, 반석을 쳐서 물을 준다, 이게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 하는 일이다, 이런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백성들이 이제 오고 오는 수많은 세월 동안 받을 복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스스로 얼마나 경건한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다른 데서 결정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가, 이게 복을 받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에요.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이게 해답이에요. 참 흥미로운 것은 처음부터 이 해답을 하나님이 숨기지를 않았어요. 드러내놓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거듭 반복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뭐 딴 신들, 뭐 잡신들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해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성 대단해요. 종교적 열심 대단해요. 그 열심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제사도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빼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스스로 내는 그 열심은 헛된 제사다.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것들 받기에 내가 피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여겨 보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제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복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겠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더 이런 사태들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TV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참 흥미로운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천태국이라는 게 있어요. 천태국.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조상신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무속신앙을 등에 업고 그래서 자기식으로 이걸 녹여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교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조상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이 제사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작은 제사가 1천만 원,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복까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걸 이제 주도하는 그 교주 같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폐하예요. 폐하. 왕이 임금이 입는 그 골룡포 같은 도포를 입고 온통 사방을 금으로 다, 황금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그게 여기 가까운 송파구 어디인가 봐요. 그 모임을 갖는 그 장소가 적지가 않아요. 한 30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커요, 제법.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폐하에게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폐하, 황은이 만극하나이다. 스스로를 황제 폐하로 칭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조선시대로 들어왔나, 이게 착각이 들 정도로 2021년 11월 달에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바로 가까운 곳에 골룡포를 입고 폐하로 칭함을 받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복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엎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이 폐하 앞에서는 몸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보니까 뒷걸음질 쳐서 옛날 그 조선시대 꼭 임금 앞에서 그 신 하나 내시가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물러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걸 웃어야 될지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참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도 복이 좋다는 건 알잖아요. 숟가락에까지 베개 머리에까지 다 복이라는 글자를 예전에 새겨가지고 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복을 그렇게 갈망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유일무이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인간에게 공개적으로, 이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가르쳐준 복받는 비결은 뭔가 하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을 제대로 순종하고 잘 지키라.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꼭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2절인데요. 22절이에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번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제 모든 백성들 다 있을 때예요. 불과 구름과 흑암과 아까 번개, 우레, 하여튼 대자연의 희한한 기적 같은 현상들이 총동원이 되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하는 말이 그 뒤에는 더 이상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았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십계명 그 돌파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면 인간은 죽어요. 못 견뎌요. 그 음성을, 그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배려로 가운데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두 번째 배려가 뭔가 하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이 연약한 육신은 못 견딥니다. 두 번째 배려가 뭐예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직접 하지 않고 기록된 형태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형태로.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직장의 최고 상사 앞에 갔다고 합시다. 뭐 무슨 일 때문에 불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상사 앞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겠어요. 그 최고 상사가, 최고 경영자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두려움에 이렇게 마음이 휩싸여 있으면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그 의미가 파악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 참 얼마나 대단한 배려입니까? 백성들이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걸 읽어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곰곰이 그것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방법으로 우리와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형태로, 곧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사님? 나는 모르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봐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일단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불안해하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흔들리기가 쉬워요, 이런 때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 것인가? 천태국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갈 리는 없지만 도대체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겠는가? 대답은 분명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왜 없겠어요? 그분의 우리 아버지신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시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고맙게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돼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무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던 우리 젊은 청년이 매일 성경을 붙잡고 매일 묵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안 그러던 사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시작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암송을 해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모세가 대변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날마다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도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의사소통을 원하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기 하나님의 약속, 처음부터 주신 약속처럼 하늘의 복을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